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신 것은 농사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농사 짓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면 어떤 종류의 씨를 뿌릴 것인지, 언제 뿌려야 될 것인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농사 짓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가, 심겨지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천국이 시작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도 이게 우주 창조, 우주의 기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접한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과학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건축을 할 때도 보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들은 이미 머릿속에 설계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완성된 것이 머릿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서 차근차근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설계도가 없습니다. 지어가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가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했다는 말은 땅에 아무런 틀이 없는, 기준이 잡히지 않는,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공허하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전쟁이 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깊음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 바다 위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창조된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전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창조 전에는 어땠는지 가르쳐 준 이유가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놨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매하고 몇 개월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그런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저희 집에 이제 비디오를 처음 샀습니다. 첫째, 둘째는 카메라는 있는데 비디오가 없어 어릴 때 사진을 못 찍어뒀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어릴 때부터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쭉 제가 보관해 놨습니다. 원래 얘가 20살 되는 생일날
그것을 제가 다 편집해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때 어릴 때 그 빵긋빵긋 웃고 엉거멍 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찍어 보여주니까 얘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 자기 기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억이 없거든요. 뭐 우리 기억해봐야 한 초등학교 이후의 기억이 있지, 서너 살 때, 돌 때 이런 기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무도 기억도 없는 그 먼 옛날에 영상을 제가 보여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때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었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를 보고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래, 그때는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존재하는 자체가 기쁨이었다. 지금도 그런 아들이 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살고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창조받기 전에 세상은 이러했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종이었는데 내가 너를 그 종된 자리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제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의 설교가 뭐냐면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전에 내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상황이 어땠습니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군대 시절 또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 비하면 절로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과거를 미리 말씀하느냐면 우리는 다 잊고 있어도 너가 과거엔 이랬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런 틀이 잡히지 않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질서를 잡아갑니다. 틀을 잡아가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밑에 콘크리트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렇게 했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허했다는 말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텅텅 빈 것이었죠. 여러분, 집을 지어놔도 그 안에 필요한 가구를 들여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집도 없는데 가구를 들여놓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집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비로소 필요한 것을 채워넣는 것이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런 순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 흑암이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그런 현장을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할 때 사람들을 땅을 다 바다에 잠기게 한 거죠. 구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물을 다 흩어가지고 땅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먼저 흑암을 없애는 거죠. 여기 제일 먼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창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흑암부터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바다라는 깊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흑암이 깊이 덮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면 우리는 완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또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깊은 가운데 있다가도 우리 위에 있는 흑암만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위, 흑암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아하,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위를 덮고 있는 그 바다와 깊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두움 위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랄지라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보니까 물도 없죠, 곡식도 없죠, 일할 일터도 없죠. 그야말로 절망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움 위에서 빛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황폐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어두움을 없애야 되는 거죠. 우리 공사를 하려고 해도 빛이 있어야 공사를 하지 깜깜한데 공사는 못 하잖아요. 도로 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통량이 적은 밤에 하지만 그렇다고 깜깜한 밤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지만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작업하듯이 우리의 창조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은 빛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황폐한 것, 공허한 것,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에는 빛이 없어도 그게 보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뭘 말하겠습니까? 어둠은 뭘 말하는 거죠? 무지를 말합니다. 무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그 어두움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뭘 비춰야 되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져야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암입니다. 혹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병이 있어도 무지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무지한 상태로.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 빛이 필요한 것이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 보니까 아하, 당신의 몸 상태가 이렇습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추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 우리에게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무지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도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에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위에서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이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물리쳐주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구나를 생각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빛이 비치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빛이 안 비친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의외로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진리의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믿어도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안 하면 아무런 보람도 없고 일만 많이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잘못된 빛이 비치면 한순간에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진리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조하실 때는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그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때부터 나누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습니다. 또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서 바다와 땅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물은 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모릅니다.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저건 거짓이다, 저거는 진실이다, 이 구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받아들이고 거짓은 거부하도록 빛과 어둠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거죠.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하늘에 속한 말씀이 있고 땅에 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게 되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이유는 결국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가, 사람들에게 속한 말씀인가, 이걸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땅에 있는 말씀이라도 땅에 속한 말씀과 바다에 속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을 성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가르침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연 계시,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가르침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가르침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이런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늘에 속한 물이고 무엇이 땅에 속한 물인지 이것 좀 구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것 좀 구분하고, 온전한 것과 좀 부분적인 것, 이걸 좀 구분해라. 이 안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는 합니다. 아는데 전체적으로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부분적인 일부분의 그것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자꾸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시고 하늘에 속한 말씀과 땅에 속한 말씀, 그리고 땅에 있지만 바다에 속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구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명명해 준 이름, 요거는 낮이다, 요거는 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해준다는 것은 그 존재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면 요거는 개다, 요거는 사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일반 학생으로 살다가 군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제부터 군인이다 하면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낮으로 살고 밤은 밤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다, 왕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불러준 이유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누면 나누어야지 자꾸 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는데 이걸 자꾸 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 세상 사람과 같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는 것은 나눈 대로 둬야지, 나누는데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믿음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이기고 의라고 하면 의라고 여기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로 말하는 그런 자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뜻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저는 성도들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낮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밤은 밤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불러주는 것은 그 이름, 직함에 걸맞도록 살라고 그런 직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서 하루를 마치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마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신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밤에 잠자리 들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하루를 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180도 차이 나는 거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고 11조를 내는 거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햇빛을 주시고 이 다 주셨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단지 저녁이 시작이냐 아침이 시작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캄캄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운동을 잘해서 상을 받으면 철이든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 영광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 부모님이 그를 낳아주고 그를 키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가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신 힘과 생명을 가지고 일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잘해서 되었다 이렇게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도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 믿노라. 구원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우리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잘 따라가면 좀 이삭처럼 쉽게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고 야곱처럼 자꾸 버티고 불순종하면 더 어렵게 힘들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절대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하다가 우리가 요령 피운다고 못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나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 창조한 어떤 일이 매듭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란 말이 좋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걸작품입니다. 완벽한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을까? 좀 더 예쁘게 안 했을까? 좀 더 키를 키워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그 용도에 맞도록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맞도록 했거든요. 하나님은 다 맞도록 해놨는데 질병이라든지 사고로 이렇게 또 찌그러들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잘못 관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이 찔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탓이지 하나님 탓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니시다. 여러분 부부로 만나는 것도 누가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토부하는 것입니다. 토부. 지금 살고 있는 부인과 남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맞는 사람입니다. 내 기준에 봐서는 안 맞죠. 그러면 누가 기준이 맞겠습니까? 전문가의 기준이 맞겠습니까? 아마추어의 기준이 맞겠습니까? 아마추어의 기준은 전문가의 어떤 수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록 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아멘 하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 가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한 딱 맞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 가정을 볼 때에도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에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딱 맞는 그런 자식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도 내 기준으로 보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보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겠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뜻을 가지고 야곱의 그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는 야곱보다 더 독한 외삼촌 옆에 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토부하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이웃에도, 내 직장에도 내 기준은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보기에 안 맞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기에는 그 사람만큼 더 적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딱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하다. 나의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악에게 쓰임받는구나. 주여 저들이 이제는 내가 빨리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자기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 보낸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었으면 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으면 왕에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2년 동안 까마득 잊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다 그때그때마다 두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걸 못 깨달았으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 보내야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런 사람을 두셨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피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공허하고 텅텅 비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거짓과 진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것과 부분적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싫어하는 것, 이게 이제 나누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복을 주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나눌 건 나누고 딱 구분하고 세상 친구들과도 이제 결별할 걸 결별하고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족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 동료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구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실수가 없는 분일 텐데 왜 그런 분을 내 곁에 주셨을까? 왜 이런 세상을 보게 하실까 생각하면 내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문가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토부하시면 우리도 토부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